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 드리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긴급한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앓고 있던 병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한테만 그런 간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내 삶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득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판단을 내리는 일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알 수 있을까?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환상은 아니고요. 환상을 보던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엎드려지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은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남은 사람들까지 다 없애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이때까지는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단언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 품은 의미가 무엇일까? 앞서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도 봤지만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끌려간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방으로 팔려갔고 이곳에 남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남은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이 땅에 남은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앞에서 봤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해결을 얻게 되었을 때 이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팔려갔는데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됐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남는 자들은 지켜오고 보호하셨구나. 어쩌면 또 대단하게 간증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에서 기적과 같은 해결을 경험하곤 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열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정말 기적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도움의 손길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삶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상황만으로는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죠. 이는 특히 나 자신을 향한 판단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향한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보이는 것 너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착각에 빠진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그것이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는 떠났거든요. 그런데 포로들이 모여있는 이방 나라의 땅에는 임할 거라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자들이 무엇을 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한 마음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한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도 넣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직접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운이 좋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으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요. 다른 기준은 이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요. 또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체험을 기준으로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냐고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듭남을 강조할까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온갖 체험과 간증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8장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환상을 정리하세요.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환상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호하시나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교회 사역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내 삶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증명해주지는 못한다고요. 그것들은 어떤 것도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안에 한 마음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직 이 질문들만이 우리가 참 믿음 위에 서 있으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같이 헛된 소망 속에서 내가 남은 자라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며 자신에게 속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어도 진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며 야곱은 또 그와 같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했을까? 성경 전체에는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이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그들의 환경은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들어주셔서 내 믿음이 진짜 아니었구나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아직 이 증거들이 내 안에 없다면 구하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에도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들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내 주변의 환경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징도 환경도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한 마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의 영,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그 귀한 경험들, 그 귀한 삶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지, 오직 그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정체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남을 구하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새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지금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부디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